우리 캐나다 밴쿠버에 사는 영주자매 왔네요. 반갑습니다. 이제 10월달 캐나다 가서 만났습니다. 또 우리 강다솔이 또 이렇게 왔고, 또 우리 저기 최양수 형제 가정 또 와서 감사합니다. 반갑고, 또 늘 평안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을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 성경 목록 한번 띄워주세요. 그 악보, 집사님 악보 어디 전에 내가 또 갖다 놨었는데 없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 목록 하나 부르고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나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여사 요에라모스 아마다 요나미가 나음아 막국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도마소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 에베소 필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 전후 티도 빌레몬 열분이나 요한 됐습니다. 저 방송실이요. 제가 그 악보를 갖다 줄 때는 요 노래 가사는 똑같은데 이제 곡의 가사가 약간 다른 게 있어요. 그거를 띄워줘야 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 끝에 이 책의 말씀은 생명책이니 구약의 39 신약 27 이 책의 권수를 모두 합하니 생명의 말씀이 66이라 그런 내용이죠. 독수리가 빠른 평형을 유지하면서 창공을 안정감 있게 날아다니기 위해서는 한 가지 장애물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 장애물은 다름 아닌 바람, 저항하는 공기입니다. 그러나 공기와 바람이 없이는 독수리는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공기가 없는 진동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날 수가 없습니다. 비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그 요소와 동시에 비행할 수 있는 조건을 준다는 것입니다. 동력선이 극복해야 될 주된 장애물은 프로펠러에 저항하는 물입니다. 그러나 이 물의 저항이 없다면 그 배는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극복해야 될 장애물이 있는데 그 문제나 장애물들이 우리 삶의 에너지가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그리고 용기를 주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의 리더십의 법칙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염세주의자는 바람에 대하여 불평한다. 낙관주의자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를 기다린다. 지도자는 배의 닻을 조절한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어느 시대마다 사람들을 세워서 필요한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주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개인도 민족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백 개의 나라와 민족이 존재하지만 사실은 없어진 민족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에서는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가 시작되는데 근본 기회에 여러분 모두가 더 한번 뜨겁게 심령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또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다름 아니라 영적인 부흥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우리의 잘못되고 왜곡된 삶을 회개하고 정직합니다. 성실합니다. 하나님의 규범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우리가 정직하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거하고 있는 나라와 사회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영적으로 어둡고 주의 종들과 백성들이 타락할 때에 국가적인 위기가 오고 재난 속에 빠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 시대는 어렵고 힘든 시대였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도 빼앗기고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영토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고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에벤네셀의 축복이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기 다윗 왕 때에는 하나님께 얼마나 놀라운 찬양을 드렸는지 모릅니다. 성가대가 막 수천 명이에요. 국가가 강성하고 국가가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범죄하고 왕이 부패했을 때에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고 나라의 혼돈과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어떤 형편인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전쟁의 위협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고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18년에는 드디어 3만 달러에 진입하여서 선진국의,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의 바야흐로 진입하는 그런 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 둘 곳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이 무너졌습니다. 동성애, 동성혼을 주장하는 문화가 밀물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로 갈라진 사람들 가운데는 거짓 뉴스가 난무하는데,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도 저한테 계속 그 뉴스를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건 믿기가 어려운 뉴스 같은 그런 뉴스들을 봅니다만 계속 뉴스들이 양산되고 하는데, 그 뉴스가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 말로 해야지, 오정무의 말로 해야지 내가 이 집사님의 말을 빌려서 하면 안 돼요. 야, 누가 그렇다고 하더라, 고려대학교에서 이런 대자보를 띄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연합뉴스에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주요 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5일까지 성인 어른들 3,7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문화의식에 대해서. 그런데 이건 청년들이 하는 말을, 헬조선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느냐, 어른들이 62.7%가 공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민을 생각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 질문에 54.3%가 이민을 갈 수 있으면 가겠다고 답했습니다. 31.6%는 갈 생각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민 희망국가는 첫 번째 캐나다, 두 번째 뉴질랜드, 세 번째 싱가포르, 네 번째 호주, 이런 나라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의향이 있느냐? 56%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나라가 싫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발을 딛고, 여러분, 이 나라의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사회, 그런 민족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우리 사회를, 우리나라를 좋은 나라로, 좋은 사회로 만들어가서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자녀들이 더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갈 책임이 있다, 이렇게 믿고 열심히 노력해도 부족한데, 그러면 내가 이 나라에 살기 싫고 이 나라가 나쁜데 그 사람이 캐나다 가면 캐나다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뉴질랜드 오면 뉴질랜드가 행복해지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기주의예요. 이율 배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여러 가지 국가적 위기와 어려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데서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교만과 죄악과 불신, 타락, 무당숭배,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여러분 정직을 찾고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가치관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이고 선지자였던 선지자 하박국은 궁금하고 의문되는 게 많았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은 도처에 행행하는 이 악함을 왜 방관하십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죄악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왜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합니까? 바벨론은 더 악한 나라가 아닙니까? 이게 하박국 1장의 내용이에요. 우리 조금밖에 읽지 않았지만 계속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런 악한 자를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런 물음,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박국이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다시 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묵시를 너는 판에 기록해라. 너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크게 써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에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보여주고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말씀해 보세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높음 같이 너희가 내 생각을 아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내 마음을 아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서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을 처음과 끝을 인간이 측량할 수 없다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의문을 가지고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자꾸 물어봐야 되죠. 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렇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 1절입니다. 보니까 시기온옷에 맞춘 하박국의 노래라. 시기온옷이 지난 열정적인 스타카토의 빠른 노래를 말합니다. 빠른 찬양. 제가 이걸 하면서 딱 떠오르는 노래가 그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그래 막 노래하는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주의 나라가 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일을 수년 내에 속히 이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흥을 갈망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부흥을 하나님 속히 이루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여러분에게 다시 부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정직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주관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부흥이 하는데 부흥이란 뭔가? 부흥에 왜 하는가? 부흥이란 말은 라틴어에서 왔어요. 리바이벌. 다시 돌아오다. 다시 소생되다. 뭐 남진 리바이를 하더라고요. 대전에서. 남진이 돌아오다. 다시 일어나다. 소생하다. 그 말입니다. 근본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문제 많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문제가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공동묘지에 가보세요. 고요합니다. 조용합니다. 고통소리도 신음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죽은 사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맥박이 뛰고 있는지 짚어보세요. 맥박은 여기를 짚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목을 짚어도 맥박이 뛰는 걸 한참 있으면 느끼고, 내 몸에 어딘가에 손을 대고 가만히 있으면 맥박이 손에 감지가 됩니다. 그럼 살아있는 거예요. 옛날 임금들에 대해서는 맥박을 못 짚으니까 실을 감아가지고 의원들이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럼 맥박이 끊어지면 임금님 승하하셨습니다. 여러분, 맥박이 뛰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의 은혜 받아서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부흥이 내게 임하느냐? 여러 가지겠지만 세 가지로 간략하게 요약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하는 곳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 말씀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다 에스겔에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대원하라.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의 현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뼈들이 일어나더니 각각 자기 자리에 붙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뼈에 힘줄이 생겼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니까 뼈에 살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죽이 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그래요.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가매, 말씀이 흥왕했다는 거예요. 고넬료 가정의 부흥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베드로를 통해다가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이 그 가정에 임했습니다. 우리 부흥회는 짧은 시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보통 한 10번 하는데 새벽, 낮, 저녁. 근데 이번에는 5번이에요. 5번. 네. 오늘 저녁, 내일 모레 새벽, 저녁 5번. 여러분, 말씀으로 내가 일어나고 깨어지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흥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가 없는 부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부흥이 어떻게 왔습니까? 느헤미야 8장에 보니까 그 부흥회를 하기 전에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계속 봅니다. 제가 전에 우리 예배당 건축하기 전에 우리 건축위원들, 교회 집사님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느헤미야서를 다 읽었어요. 느헤미야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 정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하세요. 이렇게요. 눈 뜨고. 근데 지난번 진짜 다니엘 기도회 하니까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와서 눈 뜨고 쳐다보면서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예배소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는데, 그분은 눈 뜨고 쳐다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 은혜 주시고 부족한 종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여기 모인 성도들, 방송하는 성도들 다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렇게도 기도하나? 제가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보고 눈 뜨고 기도하라고 하거든요. 제가 눈 뜨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 돌아가는 현실 상황을 모르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제가 느헤미야를 보고 그 얘기했어요.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에 처한 현실과 상황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자기 안목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복과 부흥이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가 전제되어야 함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당님의 역사를 보세요. 그건 하나님이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120명의 지자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에스겔 36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민족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환경들을 극복해 나가는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기를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막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능력 이상의 것들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저 뒤에도 한번 얼굴을 더 저를 보세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문제와 장애물은 죽을 때까지 옵니다. 피하는 게 아니에요.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가정생활하면서 안 되고 어려워서 피해서 이혼하고 갈라서고, 그럼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은 마지막 해결책으로 죽음을 선택하지만 그건 해결책이 아니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 태풍이 해마다 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물난리를 계속 보는데, 과학이 발달하면, 나라가 부강되면 물난리 안 겪겠지. 물난리 안 겪습니까? 태풍은 계속 오고. 작년 금년에 우리나라에 큰 태풍이 비켜갔어요. 일본으로 가고 비켜갔는데, 작년에 경주에서 지진 나가지고 혼란스럽더니 금년에 포항에서 지진 나가지고 혼란스럽고, 지금도 포항에 체육관에 그냥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는 문제들은 끊임없어요. 장애물들은 계속 나옵니다. 저도 생각하기를, 내가 목회를 한 20년 하고 교회가 안정되면은 이제 내가 목회를 좀 더 편안하게 하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 문제는 계속 오는구나. 극복해야 될 내 일들은 계속 찾아오는구나.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 이 시험을 싹 지나가게 해주세요. 저 원수들을 보복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것을 이길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길 에너지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승리의 삶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대저 하나님께로도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했어요. 문제는 극복하고 돌파하는 거지 주저앉고 피해가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나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며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찬송이 있더라고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다 같이요.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편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편하여 내 노래 되었네. 제가 일부 예배 때 아주 소리를 질러가지고 약간 목이 안 좋습니다만, 여러분, 두려움이 편하여 기도가 되고
한숨에 변하여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냐 이거요. 네. 마지막으로 함께 모인 곳에 부흥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여러분, 엘리 시대의 어둠을 물리치고 회복의 새 역사를 가져온 사무엘 시대의 부흥은 어떻게 일어났느냐? 사무엘상 7장 보세요. 사무엘이 온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었어요. 그들이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의 회복과 부흥도 한자리의 모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8일 동안 집회를 했거든요. 다 모였대. 8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요엘서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 여러분, 율법에 보니까 새로 장가간 사람은 전쟁이 일어나도 가요 안 가요? 성경 보세요. 율법에 보니까 전쟁이 나도 새로 장가간 남자는 전쟁에 안 보내게 돼 있어요. 왜? 가정이 있고 우선 애기들 낳고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신랑도 나와라. 신랑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도 나오고 젖 먹는 자도 나오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와라. 그 제가 물어봤어. 아침에 우리 신유원 집사님 아들 성교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맨날 여기 와서 일부 예배 같이 엄마하고 드리니까 성교야, 목사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 했더니 알아듣는데. 여러분, 애들도 알아듣는데 왜 못 알아들어요? 잘 못 알아들어도 그냥 고개를 들고 끄떡끄떡 하세요. 그냥.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느냐? 18절 말씀해 보니까 요엘서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대. 하나님, 저를 감동시켜 보세요. 하나님, 저를 좀 감동해지. 여러분, 왜 하나님 보고 맨날 감동만 달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면 안 되겠어요? 제가 어제 금요일 날 김혜진 전도사님이 목사님, 그 우리 개동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이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을 받아서 자기가 장학금을 전달해주고 싶었다고 오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내일 오라고 해. 어제 오후에 왔습니다. 예, 목사님, 저는 교동고등학교 1학년 졸업생인데 제가 교회에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가정이 그때 정말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 장학금이 큰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나중에 돈을 벌으면 꼭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돕고 장학금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직장에 다녀서 장학금을 모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보니까 봉투를 내는데 보니까 봉투가 이렇게 두꺼워요. 난 몇십만 원인 줄 알았어요. 얼마야? 500만 원입니다. 27살 먹은 청년. 엄마하고 상의했냐? 예, 다 했습니다.
아버지는 뭐 하셔?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그 반장으로 일한대. 그래. 하여튼 그럼 뭐 기도해 줬죠. 이거는 장학금 명목으로 사용할 테니까 하고 감사하다. 너 앞으로 훌륭하게 되고 돈 많이 벌어서 너희 교회 목사님과 너희 교회 이름으로 귀한 일을 많이 해라. 우리 교회는 이것으로 이제 감사하다 하고 요 가까운 데 살아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돈 이렇게 보니까 학교 어디 나왔냐니까 건양대학 나왔대요. 직장은 어디 나니까 새로 동부화재인가 동부생명이 TV로 바뀌었잖아요. 거기에 근무한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500만 원 모이가 애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할 때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으면 나 5억 할 거야 1억 할 거야. 그거는 할지 안 할지 몰라요. 지금 하는 것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축복기도 하고 이제 갔어요. 한번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유기남. 네. 네. 어제 찍은 사진이에요. 네. 더 감사하다. 그건 여러분이 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네, 내 돈 가지고 장학금 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 가지고 표정고등학교 장학금을 줬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아버지 엄마도 정말 아버지 엄마 같은 아버지 엄마가 있고 근데 아버지 엄마 같지 않은 부모들도 있어요. 선생님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키우는 학생들을 정말 내 아들처럼 사랑하고 생각하고 목사도 당연히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고 대통령도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잘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되고 여러 해 동안 하다가 교장 선생님이 바뀔 때마다 틀려요. 제가 처음에는 교장 선생님들하고 밥 먹고 얘기하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그 데려다 놓고 교무실에서 우리 전달하고 축복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선생님은 관심이 없어. 공문 가져요. 공문을 장학금을 매년마다 줬는데 공문을 해가지고 형식을 만들어서 장학금을 주겠습니다 하고 하라고 그래서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돈 주면서 장학금을 주는데 선생님이 틀려먹었다. 물론 그런 형식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때부터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교장 선생님 올 때마다 제가 만나봤어요. 이렇게. 근데 정말 어떤 선생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정말 돈 없어서 등록금 못 나는 애들 많습니다. 그럼 자기들이 찾아야죠. 장학금 줄 때를. 네.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께 부모님께 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동받기만 원합니까? 부모님을 좀 감동시켜 보시고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세요. 하나님은 성경 보니까 하늘의 보고를 연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좋은 교회는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건물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좋은 사람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잘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이름이 그렇잖아요. 교회 가르칠 교 모일회 모인다는 뜻입니다. 제가 우리 영주 자매에게 밴쿠버에서 제일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했는데 신앙생활 잘 안 하다가 우리 교회 와서 해가지고 다시 이제 가서 신앙생활 하는데 25명 모인대 교인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더 많이 안 모이면 좋겠어요. 더 안 늘어나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더 늘어나야 좀 선교도 하고 하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25명 교인이 25명 모이면 100점짜리 교회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개척교회 할 때 교인 50명 60명 개척교회 할 때 하고도 거의 저녁 예배 80%
수요 예배 70%, 기도회 많이 나오니까 그때가 좋은 교회예요. 지금 주일 낮 예배 한 170명, 180명 어른들만 모이는데 저녁 예배 100명도 잘 안 모여. 오후 예배, 수요 예배 한 3, 40명 모이고. 그건 좋은 교회예요? 안 좋은 교회예요? 안 좋은 교회예요. 그건. 성경에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사도행전 2장 46절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니,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너희가 모일 때에 찬송시도 있고, 모일 때에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방언도 있고, 계시도 있고. 여러분 다 힘써 모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다 마귀가 마지막 때에는 다 다니엘서 예언 마냥 사람들이 분주하게 왕래하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누굽니까?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러면 내가 어느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누가 결정합니까?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나는 주일날 11시에는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 안 갑니다. 난 여기 갑니다. 여기 갑니다. 나 우리 모임 때문에 거기 가야 됩니다. 시간표를 자기가 짜는 겁니다. 그럼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걸 해야 될까? 저는 막 시시때때로 막 시도 때도 없이 모이라고 안 하잖아요.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야 되고, 시간을 드리는 것도 굉장한 헌신이 되는 겁니다. 왜 매년 신년 축복 성회를 하더니 왜 금년엔 연말에 부흥회를 합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초청하고 싶었던 이 안호성 목사님이 2주간밖에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그냥 정한 겁니다. 신년 축복 성회 어차피 내년에 하지만 우리 연말에 성회 잘해서 내년에 다시 가고 내년 초에는 내가 새벽 부흥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은 청년 같잖아요.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 왔던가요? 한번? 못 봤죠? 보니까 백바지 입고 막, 그래서 뭔 저런 목사가 있어요. 뭐 젊은 총각 같은데. 그랬는데 말씀하는 걸 보니까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대단하다. 보니까 그 죽음의 위기를 두 번 대수술, 죽을 고비를 2번 넘기고, 그래서 살아나서 울주군, 경상북도 울주군 시골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10년 만에 1200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1200명이 모일 정도면 어떻게 했는지 상상이 되잖아요. 지금은 아마 더 모일 거예요. 아마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10년 만에 1200명 모였다니까요. 그래서 뜨겁고 은혜가 돼서 우리 젊은 사람에게 도전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정형외과, 내과, 외과, 소아과 이런 거는 수술하고 약 먹고 치료하면 되지만 제일 어려운 게 있어요. 제일 어려운 거는 정신과입니다. 정신과에서 주는 약은요, 치료약이 아닙니다. 그건 다 근육 이완되고 무력화시키고 그 분노 막 이런 거 다 그냥 좌절시키는 거지 치료가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마음의 병입니다. 한번 병들은 사람은 치료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병명에. 여러분,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근본 집회에 부흥이라는 것은 내 심령의 회복을 의미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 혹시라도 낙심된 심령, 무너진 심령, 또 왜곡된 심령, 이런 심령들이 있으면 다 이번에 은혜 받고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육신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어요. 왜? 삶의 의욕과 에너지가 넘쳐나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성령 충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뜨겁게 경험하고,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가 없어도요, 또 장애물이 오고 문제는 또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와 능력과 하늘의 은사를 이 집회를 통해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여러 가지 의문과 불만족스러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항의하듯이 질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당신의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3장 말씀에 보니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시기온옷에 맞추어서 빠른 템포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부흥의 때가 속히 오게 하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무화과나무 위에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위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노래하였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고 노래하며 찬양했습니다.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